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넘어뜨림으로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도록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도 피부 아주 깊숙이 느끼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에 넘치고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이단들은 지금도 끝까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총회는, 한국 교회는 특별히 1년에 한 2번씩 오늘 우리 주일은 우리 총회가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이 어떤 것이 이단인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도저히 맞지 않는 어불성설 같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들을 밝혀내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미혹당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단 경계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도 오늘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맞지 않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데, 다 죄인인데 하루아침에 그리스도가 됩니다? 성령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구원의 길을 주셨대요.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은 어떤 자들인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오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을 거리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단이라고 확실히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영마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복음이 변절되어 다른 복음은 없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리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하수인 이단은 반드시 지옥 가고 멸망하고 반드시 심판받지만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성령이 우리로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이단들이 난리를 쳐도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삼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만물의 회복,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어떤 교주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반드시 인간의 구원도 회복도 만물의 회복도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회복이 일어날 수 없고 영생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 되지 못함을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택함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데 어디에서 택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가 당신의 기쁘신 그때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자녀 삼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는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영생이 있을 수 없음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초고 선택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밖에 어떤 교주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행위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따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 지식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공짜로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모든 만물의 회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성경이 기록해요. 이 그리스도 밖에서 만물도 회복될 수 없는 것. 에베소 1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벌떼같이 많이 모이고 무슨 금식을 하고 무슨 선한 행위를 일으키고 무슨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을 보십시오. 과학이 만능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음식점에 갔는데요, 주문을요 로봇가 와서 받아요. 드르르 와서 메뉴판이 딱 보여요. 그걸 툭툭툭 눌러. 음식도 로봇가 날라와요. 사람은 내 주문한 음식을 놓아서 먹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시대더라고. 얼마나 편리하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는 것 같이 지금 변화가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모든 만물의 회복은 과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어떤 잘 만들어진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만물이 회복되고 인간의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대속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같은 피공로가 오늘도 우리에게 접촉되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데 회복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대신 우리가 하는 지옥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의 저주를 누가 다 담당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초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주가, 어떤 종교가,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법칙 그대로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담당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 같은 일을 이루었습니까?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가요? 아니요. 이사야 40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라를요 통에 물 한 방울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에베소 1장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까? 어떤 이단의 교주가요? 큰 거짓말하고 사기꾼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가 믿게 합니까? 성령이 믿게 하셔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을 치는 것이에요.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증하셔요.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누가 어떤 단체가? 속지 말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신다 그럽니다.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 그럽니다. 3년 동안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왔던 제자들 큰일 났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진짜 가시는가? 조금 전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주님이 세상에 죽으신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버린대요. 그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생의 모든 답이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믿습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잠시 떠나는 것이지만 반드시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온전한 구원을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 인생의 모든 우리에게 당한 환난, 어려움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전도관의 교주였던 박태선 씨, 자기를 믿으라 그랬어요. 지금 전도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답이 아닌 거예요. 박태선이 그렇게 나만 따라오라고 했더니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문세명이 통일교, 문세명이도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영생교를 말했던 하나님의 교회 조이성이 그도 죽었습니다.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같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나요? 썩어 빠진 송장을 아무리 먹고 기다려도 안 살아났어요. 이것이 이단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주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구원주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참길을 가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도를 깨닫는 그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예수님 믿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을 말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배교한다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한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수많은 이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다가 진짜 마지막 결론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배교한대요. 교회를 떠난다 그 말입니다. 이번 콜로라도 한국에게 푹 줄어버렸습니다. 우리 교단도 푹 줄었습니다. 3만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40%가 줄었어요. 40%. 기가 막힌 일이래. 지금 우리 교단이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요.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멸망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대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단도요 기적을 행합니다. 표적을 일으킵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병든 자 고칩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단도 그럽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만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병들어 지금 골골합니다. 예. 정명석이 GMS 정명석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의 말로는 다 그렇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했으니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믿어짐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감사하고 내 믿음 지킬 수 있음을 감사하고 분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들과 싸워서 물리쳐서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이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오늘 또 지킬 수 있음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에 저 들어오는 현관문에다가 신천지 2단을 딱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말씀에 깊이 서서 마지막 때입니다. 잘 믿음을 관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 나의 업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오늘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시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구원파가 기존 교인들을 무너뜨릴 때 쓴 방법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야, 나 구원받았. 그럼 언제 받았습니까? 그럼 좀 헷갈리거든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 죄인입니다. 그럼 헷갈리고 어떻게 죄인이 천국 간다고 합니까? 그러면 꼼짝없이 다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공로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아니에요. 오늘 예배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가 9월달에 이제 성경 쓰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나 성경 쓰기도 못하고 나는 성경 한 독도 읽지를 못했는데 혹시나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여기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구원은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흔들리지 마세요. 다 우리 구원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단들은 그러지요. 기존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그들 밖에 있는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 안에 있다가 나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못 나가게 나중에는 죽이까지 하는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떤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구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구원 받았어요. 성경이 증명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증명하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단체가, 어떤 이단이 예수님같이 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사실을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를 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탈락시키지 않고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간직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자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